오늘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또한 모든 이들의 기쁨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서 정말 기뻐하며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에게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독자 아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무슨 연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술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아들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생전에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주님은 그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느꼈던 그 기쁨, 환희,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사는 실로 대단하고 아주 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는 것 같은 죽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탕자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탕자의 귀환은 죽은 아들이 마치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형에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그 형에게 있어서는 그의 귀환은 실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분노였고 또 원망이었고 또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이렇듯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의 형처럼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자에게는 그 누군가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그 부활과 그 출현은 그렇게 기쁨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보니까 어느 의사가 자기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4개월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내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다시금 그것을 시도해서 마침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음 살해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되어서 병원에서 아내가 회생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아내를 보고 그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게는 그녀의 회생, 그녀가 살아난 것이 극도로 스트레스고 또 계획의 실패였고 또 고뇌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두가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사단에게 있어서 부활은 참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부활은 이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얻어지는 감동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부활주일 주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편에 계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같이 또 큰 교통사고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서 기뻐하며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주님의 부활은 치명적인 패배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지 말아야 할 자가 돌아온 일이었고 또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반전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한편에서는 기쁨과 한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활은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같은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총독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두려워서 군인들을 매수를 하고 또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자,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부활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부활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 그들은 미처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조차도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초라한 갈릴리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 주님이라도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3일을 꼬박 기다려서 새벽 일찍 주님의 계신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의도를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숨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보이셨지만 반면에 단 한 번도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제자들한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났으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고쳐 먹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곰곰이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아닐 것 같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첫째,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감추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도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셔도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설령 주님이 자신이 친히 보이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지, 이건 허상이지, 이거는 내가 너무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경을 많이 써서 헛개비가 보이는 것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단 말이죠. 주님을 허상이나 귀신이나 지어낸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배척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은폐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부활의 기쁨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고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없습니까? 별로 주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꼭 천국에 가서 만날 건데 급히 만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좀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슬퍼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기를 원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살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당신이 믿는 그 주님이 참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체험은, 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주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는 다시 자기의 어부 생활, 소위 말하는 천직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좀 껄끄러운 자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늘 함께 데리고 다닌 그러한 애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신문당할 때에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의 부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데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까지 주님을 만나는데 담대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부활은 사실 기쁨이라기보다는 면목이 없는 일이었고 또 자기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 주님을 뵙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주님을 뵙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주저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서 주저하는 그에게 친히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자기 자신이 있었던 낙담과 주저함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위로와 회복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금 담대히 서게 되지요. 부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죄 용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진실히 사랑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저하며 또 우리에게 막혀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심판의 때가 되고 만다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당황하며 피하고 아니라고 거부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피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전우회가 그토록 인간관계 속에서 결속이 강하고 단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인간사 중에 가장 처참한 고난인 전쟁에서 나눈 우정이기 때문에 전우회는 그토록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전우회라는 것은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부모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 처자식도 생각하지 못하고 포탄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전후회라는 거죠. 부활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근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쪼무레기들 유치원 한 7, 8살 되는 쪼무레기 유치원 애들 10명을 모아놓고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10대 0으로 이깁니다. 누가 그 축구를 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겠습니까? 그건 아주 우스운 일이지요. 그건 이상한 수준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야구가 굉장히 인기 많은 종목인데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4년마다 하는 국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과 일본이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고 한국 선수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태극기를 그라운드에 꽂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국에서 했던 2002년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경기에서 한국이 한 점 차이로 이겼던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뭐 다른 경기도 비슷했겠지만 그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그라운드를 슬라이딩 하면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부둥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고난과 훈련의 시기를 겪었던 그러한 전후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한 끈끈한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 시간을 함께 나눈 동지들은 아주 단단한 결속력을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우정과 그 팀워크가 그들을 그만큼 감동케 했고 잊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되려면은 우리는 먼저 주님과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스피릿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는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절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세상과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수를 압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상상하고요, 또 탁상공론과 같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체험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도 없다는 거죠. 고통에서 이겨난 그 주와 함께 승리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못하죠. 그래서 마치 강 건너 불난지 구경하는 수준으로 막 박수 치면 우리도 따라서 치는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없다면, 진리에 따라 살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싸우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전쟁을 여러분들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도, 주의 보혈도, 그리고 구원도, 그리고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고난 주간의 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 예화는 오래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맡았던 교회 학생 수가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출석하는 중고등부였는데요. 고난주간 어느 날 설교 중에 주의 고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도 도무지 학생들이 설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합니다. 주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 딜레마였습니다.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
좀 비참하기도 하고요. 또 무관심의 대상이고 또 피하고 싶은, 사실 듣고 싶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대성에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제 갑갑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냉랭한 청소년들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한다는 것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네가 직접 그 고난을 몸소 보여줘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문득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자 또 제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또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자,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서 제가 제 뒤에 있는 선생님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빨리 교회 사무실 가셔서 이것 좀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해서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됐고요. 이제 예상한 대로 이제 주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설교는 탁구를 치면 벽에 탁구공이 튕겨 나오듯이 역시 처참하게 아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학생들에게 2000년 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참신한 어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식상한 설교의 주제였고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설교 시간이 거의 끝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설교 마지막 무렵에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다 들고 전도사님 얼굴 좀 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중에 졸다가 깨는 애, 옆에서 장난치는 애, 이런 애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들고 이제 제 눈을 맞췄습니다. 또 그 아이들은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며 전도사님이 왜 갑자기 이럴까 하면서 저를 쳐다본 거죠. 그때 제가 선생님에게 부탁했던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호치키스입니다. 스테플러. 그래서 호치키스를 제가 꺼내들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못이 대못이고 녹선못이고 너무나 아플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그 대못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 호치키스를 가지고 내 손에 한번 박아서 너희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한번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 순간 마치 전운이 감돌듯이 적막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찰크덕 하면서 손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호치키스를 떼고 심이 박힌 채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 제일 끝에서 누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봤더니 중고등부 부장 집사입니다. 부장 집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아이들이 하나씩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울음의 의미는 각자 자기들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재림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연합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주의 부활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단단한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케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